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뇌수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주일 말씀에서도 따르는 자들의 죄와 잘못을 사명자가 대신 책임지고 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각자 자신의 죄는 스스로 회개하여 해결하고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22일 주일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는데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사의 영적인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와 같은 환난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와 민족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섭리사 내부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스승께 떠넘기며 오히려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수년간 섭리 역사 전체에 지속적인 해를 끼쳐왔습니다. 섭리사 안에는 마치 성경 속 노아의 아들 함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 조건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이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썩은 사상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며 지난 10수년 동안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는 하늘 앞에 심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단상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치 자녀가 방을 치우지 않을 때 청소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듯 계속해서 회개와 청소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섭리사가 영적으로 죄가 관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섭리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매일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저 또한 긴장하며 매일 저의 부족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멸하며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비로소 육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많은 외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정말 누명을 쓴 것이 맞아? 그렇다면 왜 영상으로 반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너희 단체의 교단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정말 억울하다면 증거를 가지고 알리고 영상으로라도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외부인들 중에서 이 사건이 2차례 반복된 본질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단 내부의 재산권과 권력 다툼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의 과정 가운데 선생님께서 결국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며 정명석 선생님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연세가 80세를 넘기셨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때를 놓친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뇌수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섭리사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최대한 이해시키고자 했으며 또한 교단의 지도자분들께서 정명석 선생님의 구명에 함께 힘써주시고 합의서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고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앞으로 제 영상은 썩은 부분을 가차없이 도려내는 수술의 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상과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과 단상 말씀, 사명자를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행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아프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드러나는 진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미 내부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정도는 아직 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추고 덮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병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부를 드러내야 하듯 조직이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문제 또한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개 수술의 과정은 매우 강한 충격과 불편함, 즉 썩은 악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시청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은 모든 잘못과 죄가 스승께 떠넘겨지고 그분께 감사하고 죄송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외부인이 아닌 내부 제자들이 선생님께 죄가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지적하셔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행위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섭리의 모든 교인분들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늘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한 인구름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공개 수술 영상을 보시며 신앙의 형제들이 지은 죄, 그리고 회개되지 않아 하수구처럼 막혀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기도로 청소하고 외치실 수 있는 분들은 회개를 계속해서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이미 선생님께서는 섭리사 안에서 제대로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기니 결국 그 문제가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밖으로 나가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재판 준수하고 여론재판 중단하라. JMS 신도들은 사법기관이 증거 없이 정명석 총재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 범행 관련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이고 음란 표현은 생리 현상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YTN은 169페이지에 달하는 JMS 2인자 김모 씨, 예명 정군 등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씨가 교도소 내에서 여신도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편지와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교묘하게 편집해 반입한 사진 등 주요 증거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 중 골라서 제출한 증거만 12,000여 장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JMS 내부에서도 정 씨의 성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입증 자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쌌냐는 말은 나에게도 자주 했던 말이라 기분이 묘했다는 피고인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가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며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만 어린 교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신도의 자녀를 성추행한 뒤 회유를 지시한 정 씨의 편지에서도 성범죄 흔적은 여지없이 발견됩니다. JMS 측이 성범죄 피해자와 쓴 합의서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짧은 기사글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선교회 내부 인물들로부터 나온 증거물과 증언 등이 판결문에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와 사진 자료들이 선교회 내부 배신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도소나 구치소라는 특성상 외부에서 반입된 사진이라면 누군가가 그 같은 사진과 보고서를 만들어 선생님께 보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교회 내부자 중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 하는 점이 심각한 의문으로 남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두고 과거 2008년 재판 과정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증거 불충분 문제와 일부 고소인의 양심 고백 등 진술 변화 등으로 인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기대 속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선고 예정일이었던 2009년 2월 5일 교단 측에서 변호인단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합의를 이유로 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선고는 2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선고일에는 통상 검사와 변호인의 활동이 제한적임에도
유독 교단 측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한 점, 또한 다른 변호인이 선생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대표 변호사 조정 변호사의 선고 공판 참석 여부를 비서를 통해 사전에 확인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해당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채널의 18년 만에 말한다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선고가 연기된 2009년 2월 5일 당일 수영복을 입은 모델 사진이 있는 모델부 보고서가 구치소에 있던 선생님께 전달되었고, 이 자료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10년형 유죄 선고의 증거 중 일부로 채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치소의 특성상 외부에서 우편이나 반입 절차를 통해서만 자료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의 전달 경로와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2월 5일 예정대로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이 마무리되고 선생님께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실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왜 교단 측 변호사는 당사자인 정명석 선생님이나 대표 변호사인 조진웅 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사하게 2022년 11월에도 양 변호사님은 정명석 선생님과의 사전 논의 없이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 합의는 절차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선생님께 너무나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단에 묻고 싶습니다. 선교회 교단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단체의 최고 지도자이신 정명석 선생님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해온 정황이 있음에도 왜 교인들이 선생님의 구명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단과 의논하지 않았다. 교단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늘의 방향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안하고 막아온 것입니까? 교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지도자는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까? 공동체 전체를 통솔하고 질서를 세우는 일은 분명히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단과 일부 지도자들의 행보를 돌아볼 때 교인들이 선생님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교단 내부의 문제를 알리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혹시 교단의 권한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모습이 교단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단의 조치들이 그동안 일부 교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억울함을 주고 결과적으로 스승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해 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단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사명자를 중심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라기보다 단지 교단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혹은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벗어난 행동이 반복되고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심과 섬김만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가진 나이와 경력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그러한 모습은 지도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행위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며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행하는 이들이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께서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선교회 교단 지도부는 물론 평신도들과 일반 대중까지도 2008년 당시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 널리 알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수영복을 입은 모델 사진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교단 지도부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외부에서 우편이 오면 이를 선택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셨고, 모든 우편물은 구치소를 통해 검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도부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선고 기일이 연기된 바로 그날
모델부의 수영복 사진이 포함된 자료가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어떤 경로와 의도를 통해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델부는 외부 조직이 아닌 섭리 내부의 예술단 부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자료 역시 내부에서 발송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설마 2022년 11월 선사님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양 변호사님의 6억 원 합의서 사례와 같이 이 사안 또한 단순한 실수로 모델 사진이 포함된 보고서가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하시지는 않겠지요. 세 번째, 당시 선생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송한 내부 인물은 누구였는지, 또 이 과정에 관여한 이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옥에 계실 때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했다. 우리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모든 책임은 선생님께 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과 죄를 선생님께 돌리고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이제 반드시 뿌리채 뽑아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더 면밀히 말하자면 선생님과 전혀 상관없이 거짓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인들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 촬영을 기획, 유도한 뒤 이를 편집해 외부로 유출한 배신자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그 일을 주도한 게 정이에요. 옷 벗고 찍어 보내라 하고 이런 게 정이었다고 사실은. 이 사안 역시 K씨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기도와 회개로 돌아보며 반드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2009년 당시 수영복을 입은 모델부 사진 보고서뿐만 아니라 K씨의 선정적인 사진 20여 장이 재판부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 아닌 바로 K씨의 사진이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K씨는 2005년 단상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교인들에게 정명석 선생님께 이성에 문제가 있다, 육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왜곡된 사상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썩은 사상은 섭리사 내부에 깊이 스며들었고 심지어 육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교리가 존재한다는 유언비어까지 외부에 사실처럼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K씨가 없는 지금도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믿고 옳다고 주장하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썩은 사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과 같고 미세먼지처럼 퍼지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 영상의 목적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흐름을 분명히 드러내고 각자 스스로 회개하며 나아가 신앙의 형제들이 지은 죄까지 함께 돌아보며 완전히 청소하고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K씨를 끊임없이 세워주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며 그의 잘못까지 덮어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또한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이성 문제와 각종 의혹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선생님께 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2009년 2월 5일 선고 기일이 연기된 직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부 사진과 K씨와 관련된 선정적인 자료들이 재판부에 제출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이 자료는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경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한 것입니까? 단순한 우연입니까? 개인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인 행위였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재판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과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인분들 중에는 과거 2008년 재판과 현재 2022년 재판이 너무나도 유사하다,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두 시기의 재판 양상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안입니다. 2022년 재판에서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적 발언이 담긴 편지와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 편집해 반입된 사진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기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지와 사진들은 정명석 선생님과는 무관하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스승을 다시 감옥에 보내고 교단을 장악해 재정 운영권을 독점하려는 목적 아래 2008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K씨를 비롯한 선교의 내부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09년에도 선생님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수영복 모델 사진 자료와 특정 인물 관련 사진들이 결과적으로 성범죄를 입증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되며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 자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이 외에도 선교회 내부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이 재판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도 판결문에 기재되었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교묘하게 편집해 반입한 사진은 선교회 내부에서 누군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신 선생님께 일방적으로 보낸 자료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2008년에도 2022년에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셨지만 선교회 내부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기록 중 골라서 제출한 증거만 12,000여 장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방대한 자료들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자료와 합의서로 인해 아무리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려 해도 이미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범죄자로 낙인 찍힌 상황으로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방식과 같은 구조 속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17년형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을 풀 길도 없이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론, 정명석 선생님께 누명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과거 2008년 재판과 현재 2022년 재판 모두에서 일부 내부 인사들과 관련해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자 반드시 청소해야 될 죄는 이것입니다. 정명석 선생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교회 내부에서 생성되거나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및 영상 자료들이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모든 책임은 선생님께 있다. 는 식으로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선생님께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탄의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K씨를 둘러싼 여러 문제와 재정 관련 논란 등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K씨는 선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교단은 여전히 선생님의 구명을 위한 법적 대응이나 대외적인 설명에 있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6억 원 합의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교단 운영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스승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인물 중심의 판단과 인본적인 방식이 하늘의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교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함께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해 침묵이 아닌 명확한 설명과 진실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이 문제의 핵심을 끝까지 파헤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